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명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배움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성령님 오늘 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통달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과 모든 삶 속에서 승리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0장 할 차례죠.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0장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사명에 대해서 이제 9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내가 주님이 어디로 갔으면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9장에서 끝 말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9장 58절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막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너무나 좋으니까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면서 어디든지 가겠대요.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너무나 바쁘시고 아주 그냥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사명이라는 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능력행하고 대우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원장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 양말 벗어본 적이 없다고. 그 정도로 바쁘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59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떤 사람한테는 야 너 사명자다 따라와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지만은 나로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하게 하소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야. 내일 먼저 해놓고 나중에 따르겠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하죠? 옛날에 사명 받으신 분들 여기도 많아요. 근데 이제 아이고 지금 할 일이 많으니까 다 해놓고 돈 생기면 그리고 자식들 키워놓고 일단은 집 사놓고 그렇고 다 해야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셔요. 저도 이제 대구에 갔을 때 꿈에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앞만 보고 가라 이렇게 말씀. 그리고 좌우 쳐다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옆에를 보면 안 되죠. 앞만 보고 가야 되지. 누가 뭐 어떻게 하나 뭐 하나 보면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그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항상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야, 이 말씀이 참 머리 어디 진짜 잠을 청할 그런 여유 공간조차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밥은 먹고 잠은 잘 수가 있고 예수님보다 우리는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사명자를 부르셨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10장에 넘어가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세상은 이리가 득실거리고 사단이 득실거리지만 거기를 보낸다는 거예요. 양 너희들 보내는데 참
뭐 자격이 있어서요? 능력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너희 어린 양처럼. 예수님도 어린 양으로 오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죽는 거죠. 죽는 거. 결국 우리의 사명도 그 똑같은 거죠. 70인을 파송하셔요. 70인. 7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헬라어가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알파벳 A부터 해가지고 뭐 영어로 치자면 제가 뭐 헬라어 히브리 잘 모르니까 뭐 1, 2, 3 뭐 이런 식으로 매긴단 말이에요. 매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그러면 이제 알파는 첫 번째 숫자고 오메가는 맨 끝에 오는 단어죠. 그래서 이제 처음과 나중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처럼 70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당시에 온 세상 나라를 70개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를 생각을 했어요. 온 세상은 결국 70명을 보낸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이 70명 보낸 온 세상에 이미 예수님은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셨다. 그리고 둘씩 짝지어 보냈어요. 둘씩. 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게 되죠? 1은 뭐예요? 1 숫자. 성경에 나온 숫자 뭐 14만 4천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1은 무슨 숫자? 오직 나면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둘은 증인의 숫자예요. 증인. 우리가 증인을 설 때 한 사람 가지고 안 돼요. 그 모세오경에 보면 꼭 둘 이상이 같이 해야 돼요. 한 사람만 오면 짜면 되잖아요. 근데 둘 이상이 돼야 증인으로서 요건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3은 성부성자 성령 3이라는 숫자가 참 안정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이 교육학상으로도요. 이게 첫째, 둘째, 셋째까지를 사람들이 기억을 한대요. 넷부터는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5까지 가면 이제는 아예 기억을 못하는 거죠. 대부분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첫째, 둘째, 셋째까지 해야지 그 이상 넘어가면 이제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가 참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삼각대죠. 삼각대. 이게 가장 안 넘어져요. 다리가 4개인 게 더 안정적일 것 같은데 더 위험해요. 오히려 이 삼각형은 넘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3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좋은 숫자예요. 4, 세상, 동서남북, 5는 뭐 3 플러스 2 뭐 이렇게 하고 하나님 성부성자 성령과 증인 합쳐진 숫자라고 치고 6, 세상에 충만한 숫자예요. 뭐 사단의 숫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7, 하나님의 숫자 8, 여기까지만 알죠? 8, 뭐죠? 7이 안식일이었죠? 안식일. 예수님은 언제? 부활.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숫자예요. 부활의 숫자. 뭐 동양에서도 팔자 좋아하죠? 팔자. 9는 이게 좀 10에서 모자란 숫자. 또 이게 9수를 넘기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이 친구들도 약간 그런 의미가 있어. 뭔가 모자라고 뭔가 넘어갈 듯 말 듯한 그런 숫자. 10은 땅에 충만한 숫자 이렇게 되고 12은 뭐 지파, 제자 숫자 이렇게 되는 거고 100도 뭐 충만한 숫자죠. 1000은 아주 많은 숫자. 뭐 영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년 왕국이다 이러면 숫자적으로 천년 왕국이 이루실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영원한 세계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 그렇게 생각하시면 상징적으로 그렇게 본다. 히브리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고 일단 알아두시고요. 2는 증인의 숫자예요. 근데 둘씩 짝 지어가지고 70인을 파송을 하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4절부터 보시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에게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웠다 하라. 아멘. 지금 보면 뭐예요? 신경을 안 써요.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신경 안 쓰죠? 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뭘 해라? 병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오로지 사명자가 할 일이죠.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면 거기 머무르고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11절 10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냐거든 그 거리를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로 알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거기 머무르면서 병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고 또 안 받아들이면 먼지 떨어버리고 내 책임 없다 하고는 그러나 나올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라 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가 먹여주면 먹고 안 먹여주면 말고 나오고 딴 집으로 가고 하면서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막 어떻게 보면 약간 저주 비슷한데 12절 안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 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줄저 베스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웠을 그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대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여기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런 지역들은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머물러 계셨고 그리고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곳이에요. 그랬으면 많이 믿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러니까 어때요? 너희들이 더 심판을 많이 받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가요?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는데 이렇게 좋은 말씀 듣고 우리 원장 목사님 또 고충마 목사님 수많은 강사님들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아요? 그럼 나는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아니에요. 책임이 커요.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이 알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맞는다고 그랬죠? 네. 더 두들겨 맞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까? 이렇게 많이 아는데 기도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그래요? 많이 알면 안 하면 두들겨 맞아요. 그러니까 은혜 잘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았으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명의 길은 그냥 뭐 쉬운 게 아니고 물론 근데 내 책임은 아니에요. 책임 없어요.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고 받아들이면 거기서 머무르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떨고 가는 거예요. 그 대신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똑같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나오지 않나요? 말씀이 9절하고 11절 9절은 받아들이는 쪽에서 한 거예요. 병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1절 안 받아들이는 동네에서 하는 거예요. 먼지 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똑같은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거기서 머물면서 사역하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먼지 떤다는 얘기는 에이 지옥에 나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또 전도하러 갔다가 안 받아들인다고 막 먼지 떨고 이러고 오지 마시고 내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프린트물 보시면 22페이지 검은 동그라미 1번에 2번 복음 거부는 곧 재앙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2번 받아들이는 사람을 향한 축복의 근거나 거부한 사람을 향한 재앙의 근거는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받아들이면 천국이고 안 받아들이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신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 존재하지 않던 모습이고 구약 성도들이 대망해온 하나님 나라에는 틀림이 없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아주 바라던 일이겠지만 메시아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죠? 왕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동안 잘못된 것 바로 잡고 심판을 하시겠죠? 심판. 그래서 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와요. 나팔. 7 나팔을 불잖아요. 처음에 7 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쏟아붓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나팔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제 고대 사회에서 왕정 시대에 나팔을 분다는 건 언제 나팔을 부나요? 나팔을 언제 불어요? 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빵빠라방 빵빵빵빵 빠라방 이거잖아요. 나팔을 언제 분다? 1번 왕 취임식 때. 그 2번 왕이 취임해가지고 잔치를 베풀 때. 잔치 때 이제 또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잔치할 때 부는 것이고. 그리고 3번 전쟁에 나갈 때. 전쟁에 진격하라 빠빠바바바바바 나가는 거죠. 전쟁.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해서 들어올 때. 그때는 이제 개선해서 들어올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심판이 이루어진 거죠. 전쟁은 곧 심판을 의미하게 돼요. 근데 결국은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나오는 7 나팔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왕께서 오시는 거고 이제 왕께서 예수님이 오시면 왕이 오시는 거고 왕이 오시면 뭐가 이루어져요? 잔치가 벌어지죠. 천국잔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그렇지만 안 받아들인 자에게는 어떻게 돼? 바깥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는 전쟁, 심판을 의미하는 심판. 다 짓밟아버리고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버리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참 재밌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흰 말을 단 어떤 분이 나오는데 그분의 옷에는 피가 묻어 있어요. 피가. 왜 묻어 있는지 아세요? 백마 탄 분이 막 타고 이제 오는데 그분은 왕이에요. 왕. 근데 피가 묻어 있어. 옷에. 흰 옷에 피가 묻어 있어요. 왜 묻어 있을까요? 심판, 구원의 피. 그것도 돼요. 그것도 되는데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근데 요한계시록 그 장면은 예수님이 왕으로 개선장군으로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왜 마귀 권세를 다 그 장면 이제 찾아보시면 심판을 하고 악한 세력들 다 무찌르고 이제 들어오시는 장면이에요. 그게 보면은 옛날에는요 전쟁터 나갔다가 들어올 때 막 레드카펫 쫙 깔아놓고 나팔 불고 막 꽃가루 뿌리고 막 그 장면 아시죠? 그러면은 막 영화에서 보면 어때요? 백마 타고 막 반짝반짝하는 막 저기 투구 쓰고 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사실은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카페트 깔고 이런 건 맞을지 모르는데 예수님도 입성하실 때 옷을 다 깔아놨잖아요. 근데 진짜는 그렇지 않대요. 그 전쟁터에서 어땠겠어요? 막 죽이고 싸우고 피 튀기고 막 상처도 있고 온몸이 어떻게 완전히 막 땀에 쩔고 피 범벅이 되어 있겠죠. 그 모습 그대로 개선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피는 적들의 피예요. 내가 그 적을 찔러서 피가 튀고 살아남은 흔적이에요. 이게 승리예요, 승리. 그 모습으로 올 때 어떠한 감격이 있겠어요? 막 군중들은 막 환호가 일어나는 거죠. 그 피를 보고 아이고 저렇게 지저분하네. 그거 아니에요. 승리예요, 승리. 그 피는 적들의 피.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장면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그 당시 요한계시록이 써질 당시에는 다들 막 숨어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핍박이 심했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들으면서 그들이 막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힘들지만 곧 메시아가 천군 천사를 이끌고 개선장 적들을 물리치시고 오실 모습들을 막 그리는 거예요. 막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너무 힘들지만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러라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인데 잘못 풀면 어떻게 돼요? 무슨 14만 4천이 어떻고 말세가 몇 년 안 남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결국은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의미들이 다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의미는 너무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거예요. 원수를 무찌르고 보복하시고 공의를 이루시고 심판까지 임하는 이게 갈리는 거죠. 복받는 자와 이제는 심판받는 자 갈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은 바로 즉결 심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오늘이에요. 오늘 임하는 거예요. 오늘 임하는 거.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바로 천국과 지옥인 거예요. 사실은. 오늘은 그냥 피곤하니까 대충 듣고 나중에 뭐 하지. 나중에 기회가 오나요? 물론 주시죠. 주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시지만 그 은혜의 때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말씀을 듣는 순간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그 말씀이 임하면 내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변화가 되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또 여전히 끌려다니는 거죠. 끌려다니는 거. 그래서 아주 이 말씀은 천국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이고 좋은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이 있다는 거, 이것까지 생각하시면 정말 우리가 말씀을 정말 정신 차려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물론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데 값없이 주시지만 그러나 그 구원은 또 이루어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 이제 구원 받으시니까 됐어. 은혜 받았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또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3번 보시면 17절에서 20절은 어떻게 돼요? 70명을 보냈는데 그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얼마나 큰 역사가 있었는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보시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주님 이름만 전하니까 귀신들이 막 벌벌벌 떨고 병자가 고침받고 정신병자들 다 고침받고 막 이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신다는 거예요.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영적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죠. 사탄이 툭 떨어지는 거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뱀과 장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죠. 너희에게 이미 권능을 줬고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가장 기쁜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연약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면 프린트물 보시면 3번 사역의 보고의 흥분 그리고 더 큰 기쁨 이렇게 나와 있죠. 1번 70인이 승리한 사역 보고는 큰 기쁨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승리는 사탄을 권좌에서 몰아낸 주님의 결정적 승리의 기인함을 보여준다. 사탄이 막 떨어졌죠. 왜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물론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이지만
이미 천국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미 영으로 보면 이미 사단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 그래서 이걸 이미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기뻐하는 거 그거는 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건 능력을 행하건 밤을 새워 기도를 하건 그것은 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준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전도자는 반드시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알고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 네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죠. 이름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강효정 아직은 집사님이시니까 집사님 하면은 그 이름 속에 모든 게 들어져 있어요. 강효정 집사님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일을 하고 뭘 잘하고 전부 다 딱 이름하면 떠올라요. 그죠? 우리 전성희 목사님이 이름 딱 하면은 뭘 좋아하시고 어떤 성격이고 다 나와요. 다 나와. 다. 이름 안에는 그래서 사람은 뭐라 그래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깁니다. 이름 석자.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그 이름이 그래서 결국 우리는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소속은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사실,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된다. 분명히 그걸 알고 우리는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2번 보시면 그러나 최후의 관건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이름을 주님은 여기서 재확인하고 있으시다. 이렇게 나오죠. 3번 하지만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은 사역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자에게 더 큰 기쁨의 원천을 보여주는 것이지. 제자들이 70인이 가가지고 능력을 행해가지고 너무 기뻐했어요. 기뻐했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더 큰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의 원천은 뭐다?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게 그 기쁨의 원천이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서 온다? 네가 천국 백성이 된 거. 권세를 너에게 주셨고 너는 구원받았고 그 능력 권세를 받았다는 기쁨이 그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능력만으로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요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야야 능력 행하면 봐 이게 아니야. 예수님 말한 건 이름이 기록된 걸로 기뻐하면 되지.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나 구원받았으니까 뭐 됐어 이게 기쁜 거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능력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진짜 기쁨은 이 구원받은 기쁨 이거라는 걸 알면서 능력을 행하라는 이런 얘기지. 능력도 없으면서 맨날 야 은사가 체일이냐 말씀이 체일이지 이런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능력도 따라오는 것이지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말씀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우리는 진짜 은사도 구해야 되고요. 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기쁨이 아니라 그 큰 기쁨을 알지만 그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복을 반드시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근원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도 깨달아야 되고요. 능력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멋지게 일을 하지. 물론 뭐 주님이 물론 순교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지 간에
주님께 다 구하고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야, 제자들은 능력이 나타난 것으로 기뻐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21절, 그때 예수께서 뭘로 기뻐하셨다고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대요. 성령으로 기뻐하십니까? 아멘. 진짜 뭐 정학성 권사님은 뭐 항상 기쁘시니까 저는 본받아야 돼요. 성령, 진짜 기쁨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영, 내 안에서 영이 기뻐하는 희락의 영, 막 감출 수 없는 거죠. 이것은 뭐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 안에 성령님이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이 근본적인 기쁨, 이게 있으면 뭐 집이 좋고 안 좋고 뭐가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뭐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진짜 이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물론 복도 받아야 돼요. 없으면서 뭐 난 성령 받으니까 나는 더 기쁘다, 이러면 좀 안쓰러워요. 진짜 물론 고생할 때가 있지만, 연단 받을 때가 있지만 복도 받아야 되고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막 지금 주님은 더 기뻐하셔요. 그러면서 막 기도가 터져 나오시죠.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시면서 막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막 축복 기도가 막 터져 나와요. 감사 기도가 터져 나오고 축복 기도가 터져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막 우리 원장 목사님랑도 보세요. 막 너무 힘든 일 많으시지만 막 기도하시다가 막 터지면 어떻게 해요? 막 축복이 막 선포가 되죠. 막 우리 막 뭔지도 모르고 막 뛰어, 물론 알고 뛰는 거지만 막 성령에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막, 지금 집에는 문제가 가득한데도 정신없이 뛰어요. 그러고 나서 현실로 돌아오면 그때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주님은 이걸로 기뻐하셔요. 그래서 프린트물 22페이지 4번 밑에 4번에 1번 보시면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예수님, 지금 주님은 성령으로 기뻐하고 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영이에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거.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의 영이 내 안에서, 이거 옛사람 끝났다는 거. 나는 새 사람이라는 거. 이걸 주님이 보여주시는 기쁨이에요. 성령으로 기뻐하고 계시고, 2번, 제자들의 기쁨은 사역에 근거한 기쁨이지만 주님의 기쁨은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기쁨이다. 넘쳐나는 기쁨은 마음속에 가둬둘 수가 없다. 주님의 경우 성령의 기쁨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며 동시에 제자들을 향해 축복을 선언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아멘. 진짜 우리 기쁨의 근거가 뭐가 된다고요? 사역. 물론 중요해요.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부흥이 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그거 기쁜 일이죠. 하지만 진짜 근거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 그분이 계시면 그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연단 중에 있을 수가 있지만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 이것으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뭐 제가 먼저 해야 돼요. 희락. 이 안에서 성령이 나오는 희락. 그거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거. 금식하고 나면 어때요? 굶었는데 얼굴이 막 피어나요. 뽀얀해지고 뭔가 이 사람이 이렇게 올라갔던 눈이 쓱 내려오면서 부드러워지고, 뭐 얼마나 부드러워지셨는지 몰라요. 원래 부드러우시지만 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되죠.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 그리고 21절 보시면 그러면 예수님 막 축복이 터져 나오죠. 이런 것을 아버지여 지혜롭고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세상에서 천하고 무능하고 힘없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막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막 그러면서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어를 분석을 해보면 4번에 3번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숨기셨다는 행동과 나타내셨다는 두 가지 행동이다. 하나는 숨기고 하나는 나타내셔요. 이런 대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죠. 왜 그런가요? 비유의 기능은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가 있어요? 금방 했잖아요. 숨기시는 기능이 있고 이번 나타내다가 이제 계시죠. 계시. 나타내다. 계시라는 말은 드러내다. 영어로는 리빌레이션. 이게 이제 계시록이 리빌레이션이죠. 영어로 하면 드러내는 거예요. 감추었던 것, 숨겨졌던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비유도 말씀이니까 나타내는 기능이 있고 숨기는 기능이 있어요. 그것도 성령이 해주셔야 돼요. 받은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뺏기리라. 이런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지 자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받는 자는 더 받아요. 받는 사람 그 맛을 맛본 자는 찾고 사모하고 두드리고 더 받아요. 더. 근데 이걸 거부하는 사람은요 있는 것까지도 뺏겨요. 아예 더 강팍해지고 더 숨겨져 버려요.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그것처럼 예수님은 여기서도 기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숨기셨다, 나타내셨다. 이 두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두 단어의 시제가 단순 과거래요. 단순 과거. 과거 시제를 사용하신대요. 숨겨졌다, 그리고 나타내졌다. 과거 시제, 단순 과거. 과거라는 거는 뭐죠? 이미 옛날에 끝난 일이에요. 끝난 일. 이미 이루어졌고 끝난 일. 그러니까 이게 숨겨지고 나타난 게 언제 됐다? 지금이 아니고 이미. 이 얘기는 이미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택함 받았다. 버림 받았다. 이미라는 게 이미. 그래서 둘 다 단순 과거. 즉 그 행동이 처음부터 결정되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결정임을 보여준다.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 천국 백성을 삼으셨다는 거. 이미 태초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죠. 모태에서 내가 나오기 전부터 주님은 나를 택하셨다고. 내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하셨으며 그렇지만 이미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항상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번을 보시면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주님께 기쁨의 또 다른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계시의 대리자가 되시기 때문에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기쁨,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기쁨은 하나님의 대리자, 말씀의 전달자가 됐다는 것에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기뻐해야 돼? 그 대리자가 된다는 거. 전달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을 전하면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단순하게 우리는 그냥 물론 사람이지만 이 안에서 주님 계시고 책임지신다는 거. 사명자의 권세. 그거에 우리는 감사하고 아주 소중히 여기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번 보시면 24절 나와 있는데 24절에 뭐가 나왔어요? 내가 너희에게 23절부터 보시면 제자들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22절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면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는 사람들은 진짜 복 있는 거죠. 그토록 예언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이 사람들이 직접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더 큰 복이에요. 더 큰 복. 지금처럼요.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아직 어떻게 되는 거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에 가면 요한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천국 가면 뭐라고요? 요한보다 다 크대요. 왜? 복음. 그분과 이제 하나 된 거니까 완전히. 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서 그저 말씀을 대리해서 증거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믿으니까 문제지.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문제지. 이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는 이제 부활한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 일하고 계셔요. 일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여기서 막 부르짖는데 왜요? 내 생각이 안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이 안에 영이 있다고 하고 육이 있죠? 이 육신 안에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혼이에요. 혼. 영은 저 깊숙한 곳의 근원에 꼭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이 영은 일하고 싶어요. 사실 영이 더 큰데 일하고 싶은데 일을 못해요. 왜 그러죠? 생각이 안 나. 혼이 생각이 이게 막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너무나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어요. 그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죠. 자유의지. 이거는 천사들한테도 안 준 거예요. 자유의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건 엄청난 권한이에요. 천사 없어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야 돼. 해와 달과 별, 파도, 심지어 파도까지도 하나님 딱 너 여기 넘어오지 마. 못 넘어요? 잠깐 미칠 때는 있죠. 그때 이제 하나님 허락하신 거니까 그런 때는 막 파도가 막 덮치기도 하고 하지만 모든 만물이 보세요. 이 해와 달, 별 딱 그 궤도대로 돌아다녀야 돼요. 지구도 딱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딱 이렇게 돌아가요. 지구가 조금만 정신 차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이렇게 돌아야 돼. 이렇게 돌아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막 다 태양에 다 죽어요. 딱 이렇게 되니까 사계절이 있고 이게 아시죠? 배웠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야, 이게 참 우리는 참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왜 그래요? 잡혀 있어서 이미 주님은 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직 영이 일을 못해요. 이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내가 사명자가 맞나? 여기가 아닌가 봐. 저기 유명한 신학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유학도 갔다 오고 아니면 더 센 데를 찾아가 볼까? 저기 어디도 또 능력자가 있다는데 조용기 목사님을 만났어야 했나 막 생각이 우리는 너무나 많아요. 아니야. 젊었을 때 그때 갔어야 했는데 이제는 늦었어. 막 이러기도 하고 돈이 있어야 돼.
돈부터 벌어야 돼.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막아요. 성령은 지금 너를 쓰겠다. 너는 나한테 순종만 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 책임져 주겠다. 믿어라. 제발 믿어라. 그러는데 생각은요. 밭에다가 상추도 심어놓고 그것도 물 주러 가야 되고 너무 생각이 많아. 자식들도 그냥 믿지 않는 자녀들 생각하면 또 환장하겠고 이게 다 그렇죠. 누구나 다 그래요. 이게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뚫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배통치고 막 소리 지르고 소리를 왜 지르는지 아세요? 왜 지를까요? 생각이 많으니까. 계속 주여만 해보세요. 주여 주여 하면요 나중에는 목도 아프고 머리도 막 찌끈찌끈 아프고 아무 생각 없어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 건지 뭐를 하는 건지. 차라리 방언이라도 하면 방언이나 한다고 치지. 주여 주여 하다가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아무 생각 없어져요. 1시간 2시간 목사님들이 그러시대요. 한 3시간은 해야 된다고. 그러다 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때가 와요. 그때 오는 게 진짜 응답이죠. 그때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우리는 왜 응답을 못 받아요? 너무 생각이 많아. 그래놓고 자기가 이미 결정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거 할 테니까 빨리 돈 줘요. 빨리 나 이거 할 테니까 빨리 내가 선교할 테니까 빨리 돈을 보내주든가 사람을 보내주든가 아니면 은사를 주시든가 빨리 하시라니까요. 맨날 이래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 먼저는 깨져야 되죠. 맨날 우리 목사님 맨날 그래. 야 아직도 안 깨졌냐? 깨져라 좀 깨져라.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왔는데 깨지래요. 넌 좀 깨져야 된대. 아니 내가 보니까 내가 여기서 제일 착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맨날 싸우더라고요. 막 주방에서도 싸우고 어디서도 싸우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 빨리 기도하고 빨리 능력받아서 빨리 나가야지. 그래 나중에 보니까 저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꼴보기 싫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이해가 안 되는. 왜 저 따위로 사는 거야 왜. 근데요 그 형편이 돼 보니까 똑같아지더라고요. 깨지는 거예요. 나의 의. 이게 제일로 문제예요. 내 생각은요 인간은 다 내가 기준이야. 나는 다 옳아. 다 다른 사람이 문제야. 나는 괜찮은데 건드리지만 않으면 내가 승질 안 내는데 왜요? 건드리니까 내가 승질 내지. 그렇지 않나요? 왜 건드리냐고. 그게 바로 나의 의예요. 물어보세요. 다 잘못한 사람,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하나나 있나? 다 변명하지. 환경이 잘못됐고 어려서부터 상처가 많아서 그렇고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고 다 뭐예요? 다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남들이 문제지. 돈 있으면 누가 문제? 근데 돈 있어봐요. 쉬운 거 아니에요. 돈이 나를 집어삼킬 수가 있어 잘못하면. 아무튼 이게 깨지는 게 목사님이 저한테 넌 좀 깨져야 돼 이러더라고요. 희한하다. 나보다 착한 사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아주 선하고. 그런데 나중에는요 어떻게 악이 바치니까요 성질이 나고요 다 꼴보기 싫어. 여기 있는 인간들 다 이해가 안 돼. 알고 봤더니 내가 제일 나쁜 놈이더라고. 외식하는 자. 까보니까 다 있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비교하고 시기하고 똑같아요 사람. 누구나 똑같아. 이게 깨져야 돼. 깨져야 돼.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고백이 나온다 해야 돼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내 옛사람, 그 내 자아. 나는 못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못하니까 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옛사람을 못 박고 피 흘려서
죽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보면서 죽었다는 걸 맨날 우리 고충 목사님 맨날 하시죠. 죽었다고 믿으라고. 근데 그게 믿어지나요? 봤어야지. 그래서 죽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막 누가 찌르고 돌 던지고 억울하고 입을 좀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찌르고 나를 왜 하시는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사실은 하나님 왜 나만 괴롭히셔요? 언제까지 연단받아야 돼요? 확인을 좀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진짜 믿음 주시려고. 나에게 내가 죽었다는 거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나 이만큼 훈련받았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해.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은혜예요. 확인하라고. 그래야 진짜 능력.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 영은 지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이것만 깨면 되는데 내 생각만 깨면 되는데 이게 안 돼.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몸에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좋은 집, 좋은 차 있어야 되고 돈 없어서 성전 건축 못하고 다 깨트려야 되는데 아무튼 깨질 때까지예요.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하실 때 부르짖으시고 아무 생각 없어져야 돼. 아무 생각. 이것도 해야 되고 주님 이것도 들어주세요. 저것도 물론 중요한 기도예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싹 사라지는 때가 응답이죠. 응답 다 아시니까 아무튼 저도 뭐 참여하고 싶지만 다음 주로 기약을 하면서 오늘 가서 해야지. 집에 가서 아무튼 여기 있으신 분들은 더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쉬는 시간 갖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